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9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가 뭐죠?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자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또 그들이 가서 또 가시기 때문에 또 가는지라 가실 때에 뭐 계속해서 간다는 말이 계속 여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안에 간다, 가시기로 작정했다, 뭐 따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도라고 할까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할까,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라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가 다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그냥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어느 때냐? 예루살렘. 우리가 9장 31절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 예루살렘에서 떠나실 것.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 일이 발생할 걸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아세요. 고난 당하실 걸 아세요. 그런데 이제 그 곳으로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시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굳게. 그것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들어갔더니,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길로 이렇게 갈 수 있고, 사마리아 길로 안 가려면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뺑 돌아서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이렇게 뺑 돌아가요. 왜?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로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우리도 가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유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다. 사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혼합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곳에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이렇게 피가 섞였다는 것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물론 그들이 방해도 했겠지만은 이렇게 또한 거절한 이유가 이렇게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러한 생각도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서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또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들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그 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신앙 중심지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곳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에는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적대시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 길을 택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 하나, 말 하나 하는데 그냥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갈릴리를 간다든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렇게 뺑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관통해서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토론할 때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택하셔서 가려고 이렇게 마음 먹는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에서 묵어가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사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못마땅히 여겨요. 예루살렘을 향하 간다는 것은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거기에 대해서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인데 이들이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 이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던 그러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 핵심 제자 중에 지금 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치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 아하시아 왕이 50명의 이렇게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여 내려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들을 태워버려요. 3번씩이나. 두 번은 불은 내리고 한 번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들을 이제 따라가죠. 50명을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사자를 보냈는데 두 번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마지막에 온 이게 군대 장관은 어떻게 지혜로 가지고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청하면서 그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아하시아한테 간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보다도 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보다도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싹 살아버렸는데 엘리야보다도 크신 예수님은 어떻게 당연히 막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 더 할 수 있다는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들을 꾸짖어요. 야고보 요한의 생각을 꾸짖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9장 5절에서 5절인가 6절인가요? 이미 가르치셨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뭐라고 말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려 다른 마을로 가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다른 마을로 가라. 그 마을을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을 내려가지고 그 마을을 태워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심판은 나중에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다시 오셔가지고 그때까지 받아들이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자들에게 그들이 전한 복음, 제자들이 전한 복음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셔요. 근데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와 땅끝.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파될 그러한 지역이에요.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실 것으로 착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왜?
아니 메시아가 오면 심판해야지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 지금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시지 않거든요. 그 착각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이 괘씸한 것들 이거 받아들이. 아니 엘리야보다 더 크신 그러한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받아들여야 하나? 불을 내려서 싹 태워버려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미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기억하지 말았어요. 이미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이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게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이 지금 꽉 잡혀 있어요. 우리가 모시는 스승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야. 까불고 있어.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 영접을 하지 않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 에이 정말 그냥 이것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돌아보시면 꾸짖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 뭐라고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셔요. 자신이 하신 말씀, 행동이 누구의 뜻에 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불을 내려서 싹 쓸어버릴까요? 그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행동이 어떻게? 일치해요. 일치해요. 언행일치. 그리고 57절에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야, 기특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예, 지금 길을 가실 때 어디를 향해 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요. 이제 이 9장에서부터 이제 19장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19장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만은 거의 이제 19장까지를 어떻게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그 어디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니. 그래서 19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다른 마을로 간 것처럼 이 나그네로서 어떻게 아무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복음 전파를 보내면서 권능을 줘서 보내면서 9장 1절에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뭘 준비하고 가라고요? 뭘 준비하고 가라고 그랬죠? 그냥 입은 대로 가방 준비하지 말고 뭐 음식 준비하지 말고 뭐 옷 두 벌 준비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주고 능력을 줬으니까 너희는 그냥 가라. 그래서 어떤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무르고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따라야 돼. 지금 9장부터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속 말해요. 예수님 자체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인자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맨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능한 주님의 제자가 되면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머리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어린아이를 자신 옆에 딱 세우고 뭐라고 말했어요? 이 어린아이 아무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섬기는 자, 노예가 돼서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더 작은 자로서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뭐라고요? 큰 자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누가 더 크냐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노예가 돼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노예가 돼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그러한 길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 길을 따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나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니 따라오겠다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간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도 뭐가 있어요?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네, 이제 주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일보다 이제 부모가 이게 돌아가시면 장사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 그것을 허락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 죽은 자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죽음을 죽은 사람은 누구에게 맡겨두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제자가 아닌 그들에게 맡겨둬라. 그리고 너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지금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지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12제자에 속하지 아니한 또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9장 1절에게 자기들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능력을 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아픈 자를 치유하고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4장 18절에서 19절의 사명을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12제자만 제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같이 길을 가지 아니하다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지금 49절 50절에서 이미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느냐. 이번에는 또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따르겠나이다 많은 조건이 있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 이 가족이 작별하고 이렇게 따라와요. 시간을 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을 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어봤으니까 이제 아시죠? 옛날에는 쟁기로 밭을 갈았잖아요. 쟁기를 갖고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네, 권혜준 집사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고랑이 반떡이 됩니까? 밭이랑이 이렇게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이렇게 반떡이 골이 잘 타져요?
삐뚤삐뚤하죠. 삐뚤삐뚤하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삐뚤삐뚤하면 농사가 짓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네,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이렇게 관리기로 고를 타도 어떻게 줄을 딱 치고 거기 밟아가지고 이렇게 딱 내놓고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이렇게 관리기로 고를 타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골이 이랑이 반듯하고 잘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삐뚤삐뚤해. 삐뚤삐뚤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중에 줄을 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쉽지가 않아. 옳지 않다는 게 그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됐으면 열심히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합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 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또 주님을 따를 때 뭔가 이렇게 보상이 주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뭐 한 자리 차지하겠지, 뭔가 딱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뭔가 이렇게 이룰 수 있겠지.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걸 바라지 말라는 것이. 내 아버지 장사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복음 전파가 먼저라는 거죠. 마지막에 내 가족을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파할 것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복음 전파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음 전파. 생명을 구원하는 일. 주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지금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죠.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맞아준 사람이 없으면 노숙자로서 삶을 사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준비하지 않아요. 그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우선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심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 하나님 나라를 전파. 9장 1절에서 뭐라고 말 1, 2절에서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각 마을로 다니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갈릴리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방에도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귀신 들린 거라사 그 사람에게 귀신 쫓아내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떠나서 오셔요. 거기까지 가셨다가 달랑 한 사람 구원하시고 돌아오셔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 배를 타고 그냥 그 광풍을 지나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기껏 가가지고 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딱 그 사람이 복음 전하고 돌아와.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을 그냥 저주해 버리고 돌아왔어요? 아니, 그냥 돌아와. 그래도 가셔. 한 사람이라도. 왜요?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늘 보호자를 버려두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려놓고 이 땅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종처럼 섬겨요. 너희들도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냐?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야 한다. 그 따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르는 것이, 그러한 정신으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